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존귀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지요. 지금까지 1에서 6계명까지를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10가지 계명 각각이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1에서 10계명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물론 1에서 4계명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찾는 것은 좀 쉽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은 5에서 10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을 찾는 것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5에서 6계명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인륜적인 이유를 넘어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적인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살인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을 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10계명이 가지는 또 하나 공통된 특징은 1에서 10계명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특징은 5에서 10계명에서는 쉽게 발견되지요. 직접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에서 4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전체를 보면 1에서 4계명이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이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우상화하려는 사람들을 견책함으로 그 일을 말리는 것,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가축과 개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식일에 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0가지 계명 각각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웃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명을 살펴보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제7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이 7계명에서 먼저 다룰 것은 그 표현 방식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 제7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명령 이외에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생기는데요, 그 가능성은 바로 기대 또는 바람입니다. 자, 이것을 적용해 보면 7계명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았으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좀 큽니다. 특별히 제1계명이 좀 표현 양식이 독특한데요, 그 부분을 고려하면 10계명 대부분은 이런 바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지요. 왜 하나님이 굳이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바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분명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자격과 권한이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명령하지 않으시고 바람을 말씀하셨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사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신 것은 명령에 의해 마지못해 따르는 강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바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명령으로 받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무엇 하지 말았으면이라고 말씀하시며 백성이 스스로의 의지를 낼 수 있는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지를 통해 그들이 행하는 순종을 백성의 칭찬거리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바람을 통해서 오늘 당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간음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제7계명을 조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간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세 번째, 간음을 행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7계명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간음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원어 성경에서 제7계명의 간음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보아도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약혼한 여인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약혼과 결혼을 동등하게 여기는 고대 사회의 그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들은 대부분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전적 정의를 신앙적인 정의 그리고 성경적인 정의로 조금 바꾸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바꾸어 보면 이 간음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육체적인 성적 관계.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육체적인 성적 관계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따라서 간음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 이외의 사람과 가지는 육체적인 성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간음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과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육체적인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 들으실 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성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니 나만 좋으면 또는 그 상대방만 좋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2015년 간통죄의 폐지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별것 아닌 죄로, 도의적인 실수로, 더 나아가서는 참 사랑으로 미화되곤 합니다. 드라마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자, 문제는 세상에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간음을 큰 죄로 여기지 않고 이거 가벼운 거야 라고 인식하며 더 나아가서 이 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많은 언론과 기사들에 넘쳐나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나 또는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많은 나라들이 간통죄를 폐지하고 사람들의 자기 성적 결정권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그것은 죄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간음이 큰 죄임을 깨달아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7계명을 제대로 준행하기 위해서는 그저 육체적인 간음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7계명을 통해 본디 의도하신 바는 이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제7계명을 통해 본디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제7계명을 통해 본디 의도하신 것은 그저 육체적인 간음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으로조차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것이지요. 더불어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남자에게 해당되지만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간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제7계명을 통해 본디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다시 하면 간음이 왜 죄가 되냐는 것입니다. 자, 간음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상식선에서 충분히 인정이 되시지요? 아닌가요? 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고대 구약 주변 세계에서도 이 간음은 죄라는 인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그런 일반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은밀하게 빈번하게 자행되었던 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레위기 18장 3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탈출한 애굽 땅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이 간음의 범죄는 굉장히 흔하게 행해지던 죄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이 간음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했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인식과 더불어 하나님이 간음을 죄악으로 여기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눌 건데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이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유입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간음이 죄가 되는 이유는 간음이 두 주체와 그들 각각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곧 부부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알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부부는 성에 있어서 서로만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알면 안 되고요, 서로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내 배우자를 성적으로 안다는 것,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성적으로 안다는 것은 부부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 행하는 죄가 됩니다. 자, 간음이 사람에게 죄가 되는 둘째 이유는 간음은 그것을 행한 자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공동체가 때로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될 수도 있죠. 분명한 것은 간음에는 그가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매스컴, 언론, 기사를 통해 잘 알고 있죠. 간음 사건을 다루는 그 내용을 보면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음죄는 분명 그 사람과 그의 배우자와 그가 속한 가정 및 공동체를 망치는 큰 범죄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음은 단순히 이웃과 공동체만을 향한 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음은 또한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지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개인적이고 또 은밀해 보이는 간음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될까요? 간음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되는 첫째 이유는 이 간음이 파괴하는 첫째 관계, 곧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 되게 하셨지요. 따라서 부부가 되는 것, 한 몸 된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은 그 결혼의 증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간음은 악한 의지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둘로 찢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행위는 그것을 뜻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됩니다. 간음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되는 둘째 이유는 간음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공동체는 바로 가정과 교회이지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자, 이 가정과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할 가정을 파괴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 간음이 행해진다면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할 이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간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데 이게 왜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간음은, 그리고 더 확장해서 음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고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리 은밀해 보여도, 아무리 개인적인 것 같아 보여도 간음은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가 이 간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커 보이죠. 크게 여기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그들은 간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에이, 걸렸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죠. 가벼운 실수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간음이나 간통이라고 할 때 이 표현 잘 안 쓰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다른 말을 쓰고 있죠. 불륜이나 외도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불륜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도리에서 벗어나 있다. 외도는 무엇일까요? 바르지 아니한 길이나 노릇, 이 정도입니다. 간음이나 간통이 가지는 그 고유한 무서운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일반적인 죄를, 일반적인 이상한 모습들을 말하는 불륜이나 외도로 시장에서 애둘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간음은 정말 무시무시한 죄악입니다. 자, 이것은 셋째 질문, 간음을 행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사건을 보며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경계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짓습니다. 바로 간음죄이죠. 더 정확하게는 강압적인 간음죄, 바로 성폭행입니다. 다윗은 우연히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음욕을 품고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니기에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다윗은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다면 그 상황을 인식한 후부터 바른 반응을 했어야 맞습니다. 당장 그 자리를 피해야 되죠. 혹 마음으로 악한 생각이 들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써야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까마귀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음욕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강압적인 간음, 성폭행을 하죠. 그리고 이 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속입니다. 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강압적인 이 간음의 범죄로 인해 밧세바와 우리아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다윗의 최측근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이후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가 왜 배신했을까요? 밧세바가 그의 손녀였거든요. 그 가정을 망친 다윗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저 우리아와 밧세바와 그의 가족에게만 범죄한 것은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도 범죄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분명 사람인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아와 밧세바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무시하고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의 증인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이죠. 풍지박산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과 그의 가족들과 심지어 온 이스라엘까지도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을 겪게 되지요.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죽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다윗을 용서하셨던 것이죠. 즉 간음죄는 죽음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통곡하며 자복하는데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의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저는 우리아나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이것은요, 사람을 향한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밧세바에게도 우리아에게도 범죄했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간음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이웃을 미워하는 행동이며 스스로를 미워하는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간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입니다. 또 자신을 망치고 이웃을 파괴하며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간음의 유혹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상황적인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반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죄악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자 이웃과 나 스스로를 향한 범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그의 가정,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 및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야 하죠.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유혹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까마귀가 제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며 스스로 저항하고 그 자리,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애써야겠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부부 관계 이야기를 하는 남편 맨날 구박받고 이런, 또는 맨날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얘기처럼 하는 그런 강연이라는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남편이라서 그런지 남편이건 부인이건 간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사람이고 정말 소중한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이해해줘,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최종적인 방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7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